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청하여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큰 희대의 사건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바로 베세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을 했는가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은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과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예, 이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하라고 시킨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기억나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모두 살리는 것이다. 예,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를 살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정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룰 때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그 때를 알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은혜 받을,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저도 이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도 헬라인 같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길을 향하여 가는 그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밀은 그냥 직역을 하면 예수님으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세상 속에 그 원칙에 의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가 땅에 버려지면 그것이 죽지 않고 그 자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겉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성경을 보셔도 겉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만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저자는 왜 이렇게 했는가? 또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잃어버린다, 보존한다. 근데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미워하는 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예, 보존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워하지 않고 그걸 생명을 쫓아가는 자, 사랑하는 자는 바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빛으로 얘기를 하며 이 빛이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요한복음 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다. 그럼 뭘 잃어버려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을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육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로 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야 진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즉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좀 더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그래서 이 번역이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고지고대로 보면 아니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섬긴다라는 그 국어 사전적인 우리의 생각을 갖고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섬김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섬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진정성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오빠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된 그 시체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가롯 유다가 보는 그런 이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주어라. 그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해하시고 마리아가 하는 그 행위를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어때요?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온전하게 그 오빠의 부활을 통하여 마리아는 마음속에 온전한 확신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고의 전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원래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사고, 자기 경험치에 근간을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만을 쫓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울고 불고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근본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닫는다, 돌이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쫓는다.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로 쉽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즉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상이 일치가 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아버지도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결정을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한들 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육을 보는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을 쫓고 육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요. 누가 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마음이 민망하시대요. 왜 민망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비유로 얘기하시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좀 상반된 말이죠. 그러나 여보,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더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나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또 슬피 우셨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성보다 인성을 강조하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성도 간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보이시는 것은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나사로의 부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즉 목격자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한 발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민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좀 연기하고 싶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말미에 지금 이때를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28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또한 다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로,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죠.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나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건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즉 메시아가 되시는 것,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속죄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육을 쫓는 육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죄의 사람이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옮겨졌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인생을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생명을 마감하는 날에 아까도 생명 얘기했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쫓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네,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어. 근데 아직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육의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되는 것, 즉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종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죄되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 심판이 되겠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한 방주를 짓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여덟 식구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그걸 아까 미워한다고 표현했잖아요.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탁 귀신 보고 떠나갈지어다. 그건 전부 영화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표징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처하는 그 벌이라고요. 그 벌처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귀함, 그 십자가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것으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차 사고 나지 않게 하라는 건 그건 육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표징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자든지 일어나 깨 있을 때든지 손목에 표를 하고 미간에 표를 하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밖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는 바꾸지 않고 밖에 무엇 어떠한 행동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죠. 우리는 눈앞에 것만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무슨 뜻에서 먼저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알면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너희들에게 내 말을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내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한시적인 거예요. 시간만 있다면 요한복음 1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또 말씀드립니다. 네.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찾으라는 거잖아요.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려는 것은 바로 가치관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관,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